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서 나만의 어떤 축복의 누림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통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런데 전의 성경, 이건 개정 개역이거든요. 근데 그 전의 성경을 보면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직설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한번 볼게요. 다시 읽으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미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존귀한 자라, 여기서는 이제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는 당신이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건 좀 좁아요. 느낌이 좁지만 전의 성경은요 오히려 더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에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이 지금 넓지만 더 넓혀달라는 거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 속에서 중심이 어디에 두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 포인트를 더 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 주셔서 하는 나에게 초점이 더 가 있냐 하는 얘기. 이게 사실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 주세요 했을 때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더 깊게 보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지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 달라는 말씀이 더 강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 달라고. 듣기도 좋잖아요.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복을 받지만 오히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다 달라고 해서 다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통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한 통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역사가 커지는 거죠. 나는 단순히 통로가 되는 것 뿐이에요. 통로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니까 교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우리는 되는 거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저 사람은 겸손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가야 깨끗해져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모여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흘러가야 그것이 심령이 썩지 않지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겸손은 뭐냐?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 안 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여기서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음으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셔서 오직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윗의 말로 빌리면 실족해서 넘어질 뻔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실망도 되고 뭐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가 어떤 때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나에게 스며들어올 때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어떤 응답도 하시고 역사하시면 좋은데 거꾸로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옆에 사람 보니까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뭐가 볼 때는 뭐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형통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근심도 없고 뭐 그런 일로 보여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고난의 길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산 넘어 산이고 고난 중에 고난이 더 있고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이런 회의까지 들어가요.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이 불공평하구나. 에스겔 1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위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은 사람에게서나 혹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뒤로 물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데 꼭 이거 해야 되나? 해봤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은 아예 모르니까.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않으면 그거 뭐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신앙이 침체되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봐서 알잖아. 내가 언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내가 한 거 알잖아.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해도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나 안 하나 똑같다. 이런 신앙적 어떤 침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비 쿡스라는 분이 현대인의 속성 중에 익명성의 신앙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는 신앙,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신앙. 그러면 뭐 그래봐야 별 의미 없으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는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드러나지 않는 데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좀 마음은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익명성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발전할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침체된 모습은요, 겸손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힘들게 하지 말고, 뭐 그거 하나 안 하나 뭐 거의 똑같은데, 그럼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18장 30절부터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되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여기 보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심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일이 순간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때,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뭐라,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뎌라.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어요. 산에 불이 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 넓은 땅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10년, 20년을 심어요. 다 사람들이 욕해요. 아니 미쳤다 그래요. 거기서 뭐 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꾸준히 심어요. 근데 20년 후에 이 나무들이 자라서 그 나무가 뿌리에 물을 간직해요. 물을. 근데 20년이 되니까 나무가 크니까 그 뿌리에 간직된 물이 시내를 이루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심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 뭐 하는 짓이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심을 때 그게 역사가 안 되겠냐고. 얄팍한 내 신앙 경험 가지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 더 해보세요. 진짜 더 해보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얼마나 외쳐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결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지.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때가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냈다 그랬어요. 벌컥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개념이 없거든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개념이 없으면 고난을 우리가 감당 못해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그 과정을 우리가 아멘하고 갈 수 있는데 베드로는 더더군다나 뭐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건의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아니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인간적인 상식에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아니 죽으러 간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이분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네 생각만 하니?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진짜
진짜 하나님의 생각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제자가 되라, 양을 맡기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즉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 너 왜 남의 것에 관심 있니? 너는 나만 따라. 오늘 우리들도요, 너무 내가 해야 할 것만 생각하면서 가도 지금 모든 게 부족한데 왜 남의 것까지 신경 쓰고 남의 것까지 관심을 더 갖냐고요. 그럴 이유가, 그러니까 주님도 그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만 따라. 너는 나만 따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말씀의 경고가 뭐였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깊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들이 우리가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더 이상 못 내려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요동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평정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에게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다른 부인 분인나에게는 이거 임신이 됐네요.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가 임신도 하고 뭐 이러니까 한나를 조롱하죠. 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그러냐?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니 어쩌면 나에게 이런 어떤 모욕을 받게끔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아픈 가슴을 품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는 술 먹고 이렇게 횡횡횡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야베스가 그 이름이 고난이었다고 했을 때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다 맡겨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세요. 정말 그래서 내 마음에는 평강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통로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장애물이 돼서 통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오직 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유가 뭔데요? 네 안에 기쁨이 있어야 통로가 되는 거지. 다 이게 지나가는 거지. 너 그렇지 않으면은
맥혀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도요, 피가 깨끗하게 돼야 이게 혈관이 다 이렇게 소통이 돼서 건강하지. 혈전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자꾸 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뭐예요? 혈관이 막혀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심, 염려, 걱정은 내 인생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방법은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이러잖아요. 육신의 그 어떤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미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로로 써주시면, 여러분, 통로가 돼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천국 열쇠의 주인공 되자라는 주제 속에서 나가는데, 통로가 돼야 주인공이지 여러분. 통로가 안 된 주인공은요, 진짜 내가 내 인간적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주인공이라도 통로가 돼야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제 아집 속에서 나만을 나타내는 사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정말 그래서 맡겨진 마음에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아니, 야베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아버지께 응답받고 더 영광 돌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